다윗의 성공하는 습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100만 부 이상 팔렸던 책이 있습니다. 이기는 습관. 전옥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삼성에서 하여튼 부사장인지 사장인지까지 했던 분이고, 교회 장로님이고, 그 이후에도 이 책을 써서 유명해져 가지고 많은 강의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습관이 있고 지는 자에게는 지는 습관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이기는 사람은 계속 사람 연구해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습관이 계속 성공하고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고 지는 사람을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은 계속 실패하고 안 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이기는 습관입니다. 이기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습관. 자, 오늘 밤에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의 영적인 습관을 배우려고 합니다. 영적인 습관. 습관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나쁜 것이 몸에 배서 습관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담배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은 습관이 돼야 되죠.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에 따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건 나쁜 거죠. 습관적으로 한 것은 형식적인 것이니까. 그러나 좋은 습관이 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침 미명에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밴 분이에요. 습관이 됐습니다. 습관. 늦잠 자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좋은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이 습관은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공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그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정도 다윗의 습관이 나옵니다.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윗 하면 우리가 그의 삶 속에서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다윗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째, 다윗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기 전에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게 그의 몸에 밴 사람입니다. 밴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하는 친구들 이렇게 지금은 다 이제 60이 넘고 그랬죠. 그 당시에 이제 20대 때 이렇게 바라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야곱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딱 봐서 자기 주판을 두드려 가지고 요게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고 저게 이익이 될 것 같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꼭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꼭 기도해요. 기도하는 게 습관이야. 지금 이제 이렇게 60이 넘어서 돌이켜보면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추측해서 이미 알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사람과 그 순간순간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요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의 인생은 제 나이가 되면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이제 막 왕이 됐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죠. 남유다의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과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다윗 때 이미 남북 왕국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싸웠죠. 7년 동안 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이제 긴장을 했냐면은 늘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쳐들어왔다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가니라. 그렇게 있습니다. 큰 위기입니다. 7년 동안 내전이 있었어요. 지금 이 내전 속에서 계속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간신히 통일 왕국이 됐습니다.
아직 왕이 됐지만은 리더십도 확실히 서지도 않았고 통일왕국의 이제 국가도 채 정비도 하기 전이고 어수선한 때예요. 어수선한 때. 그러니까 이제 적군이 그때를 딱 노렸겠죠. 요때 쳐들어가야 된다. 다윗이 안정되면 못 이긴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진의 장군, 전설적인 장군 골리앗도 그냥 돌멩이 하나로 때려 죽인 사람인데 요때 지금 정비되기 전에 쳐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그래서 가득 꽉 찼다는 말이에요. 한 골짜기를 가득 채울 정도로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이번 한 번으로 그냥 끝내버리려고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잘 보이는 데로 올라가서 그 르바임 골짜기를 보니까 빈틈이 없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위기죠. 위기. 국가의 위기고 개인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위기는 또한 곧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은 국가적인 위기였지만 다윗이 이 위기를 극복하면 단번에 통일왕국의 왕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굳건히 할 수 있고 백성들에게 어떤 그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다윗이 즉시로 군대를 이제 모집해가지고 이 전투에 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읽는다면 야, 다윗이 이제 어떻게 싸울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즉시로 싸우지 않아요. 싸우기 전에 다윗이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적군은 이미 쳐들어왔어요.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딱 요새에서 보니까 막 새까맣게 쳐들어왔어요. 그럼 빨리 이제 지휘관들을 불러서 군사 작전을 짜고 이제 딱 일정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다윗이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다윗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당연히 누가 봐도 쳐들어왔는데 싸워야 되잖아요,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어요?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누가 보아도 즉시 지금 전열을 정비하고 전투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은 다윗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임하기를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게 다윗에게는 더 중요해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자기가 국가의 영웅이 되고 왕으로서 권력이 튼튼해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항상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습관이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공합니다. 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지 안 싸워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일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이미 다 결정해 놨습니다, 머릿속에. 그죠?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는데 다 결정해 놓고 자기 뜻이 이미 세워졌어요, 마음에.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왜 하는 거죠? 결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다 이미 그 욕심에 의해서 결정을 했어요, 마음에.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죠. 마음에 욕심을 앞세우면은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진다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욕심을 앞세우면 그 욕심이 하나님의 뜻도 그냥 끄집어 내립니다. 다윗은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처음서부터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부터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습관입니다.
자, 어떻게 물어봅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그들을 내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시렵니까?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어린아이들 다 물어봤어요. 사무엘상 23장에도 보면 블레셋이 그일라 땅을 침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다윗은 당연히 가서 싸워야 되는데 행동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다윗의 인생 계속 나와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무엘상 2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똑같죠? 예? 왜?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이라니까요. 습관이, 좋은 습관이 몸에 배야 돼요. 좋은 습관이. 여호와께 또 물어봐.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봅니다. 항상 성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그게 몸에 밴 사람. 그게 다윗이 성공하는 습관의 첫 번째예요. 몸에 밴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습관이 있다 그랬어요. 전업교회 장로. 그분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자기 직장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보고, 또 점장들 뭐 이렇게 탁 대리점들 있잖아요. 보면서 그 성공하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몸에 뱄어요. 그렇게 하면 다 잘 돼.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게 계속해. 그걸 보면은 저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게 몸에 뱄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습관. 다윗에게 이기는 습관은 뭡니까? 계속 제가 반복하면 이기는 습관 뭐예요? 결정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다. 몸에 밴 사람이다.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많이 결정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누가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제껴놓고 그냥 자기 둘이 다 의논해가지고 결정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너 혼자 해라. 하나님이 너 이렇게 똑똑한데, 너 잘났는데 너 혼자 한번 해봐라.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세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19절에 하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예? 하시되 올라가라.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올라가라고 허락만 하신 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과의 이 1차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이 이긴 거는 그가 무슨 군사적으로 굉장히 작전을 잘 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자, 1차 전쟁에서 블레셋이 졌는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킵니다. 2차 침입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차 침입을 강행했습니다. 다시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그랬어요.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1차 전쟁 때가 똑같죠? 블레셋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지금 1차 전쟁 때도 어떻게 했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와서 가득 채웠어요. 거기서부터 전쟁을 하다 졌는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1차 전쟁 때와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1차 전쟁 때 졌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럼 뭔가 새로운 방식을 도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진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은 계속 같은 이 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몸에. 빨리 바꿔야 되는데 빨리 바꾸지 않으면 습관이 됩니다. 몸에 배요. 그럼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빨리 바꿔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지는 게 습관이 돼. 지는 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차, 보통 사람들 같으면 1차 전쟁 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 싸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이 또 쳐들어왔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1차 전쟁 때 물어봤는데 싸우라 그랬으니까 그냥 나가서 싸웠을 겁니다. 또 자신감도 지금 충만하잖아요. 예? 나와서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해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르바임 골짜기에 또 가득 채웠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예? 또 물어봅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봤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건 계속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행동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몸에 밴 사람. 그게 습관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의 성공하는 습관이에요. 성공하는 습관.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너무 기뻐하셨고 이번에는 다윗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으니까 이번엔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상세하게.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의 성공하는 습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결정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십니까? 예?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기도하고 계세요? 결정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여러분의 몸에 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에 배기를 습관이 돼야 된다. 두 번째 다윗의 성공하는 습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다윗은 몸에 밴 사람이에요. 밴 사람. 뭐 요것저것 유익한 거 따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기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이 사람은 아무리 이익이 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손해가 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몸에 밴 사람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성경 읽을 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자기의 어떤 경험, 지식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1차 전쟁에서 이겼는데 노하우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지금 쳐들어왔거든요. 적군이 르바임 골짜기에 똑같이 진을 쳤거든요. 1차 전 때 승리한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 이길 거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사람이 어때요, 여러분? 자신감이 넘칠 때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자신감이 넘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 교만해져요.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인생에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하우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2차 전쟁 때와 지금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랬는데 2차 전쟁 때와는 다르게 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올라가리까 올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1차 전 때는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2차 전쟁 때는 올라가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1차 전 때 똑같은데 지금 상황이 올라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 이번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뒤로 돌아가라 그래요.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하라는 거예요. 기습을 하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나거든 곧 공격해라. 그러니까 1차 전하고 상황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자, 다윗에게는 그 낯선 거죠. 1차 전 때 익숙한 게 있는데 이미 승리한 노하우가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뽕나무 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습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신 인생의 지식과 경험과 그렇게 해서 잘되고 성공한 많은 나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다르게 하라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익숙한 승리의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 명령대로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뜻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몸의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당연하겠죠. 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 경험과 지식에 반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성공하는 원리와 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게 습관이 됐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무려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나중에는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블레셋 땅, 이 적군의 땅으로 도망갔어요. 왕이 되기 전에. 근데 거기서 살기 위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 신용해가지고 목숨을 간신히 부지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10년 동안. 근데 이제 블레셋 땅 도망가기 전에 어느 날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3천의 군대 정예부대를 이끌고 다윗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예? 쫓아왔는데 갑자기 이게 용변이 마려워가지고 그 동굴이 하나 있으니까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용변을 불고 동굴 뒤처리하려고 동굴로 들어와 있는데, 그 동굴 안에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딱 왕이 들어왔잖아요. 한두 명 호위병하고 부하들이 딱 보니까 이거 절호의 기회야. 지금 몇 년을 쫓겨당기고 있는데 저기서 딱 죽이면 어떻게 돼요? 죽이기 너무 쉽잖아요. 코앞에 있는데. 그러면 자기 다윗이 왕이 되는, 고생 끝이에요. 예?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죽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안 된다 그럽니다. 왜 안 된다 그래요? 눈앞에 와 있는데, 지금 당장 왕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부자 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말씀에 있잖아요. 율법의 말씀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져서 죽여서 내가 금방 왕이 될 수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광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또 사울이 3,000명 이렇게 쳐들어 죽이려고 그럴 때, 그 내려가 보니까는 부하들이 다 잠자고 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도 다윗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떤 자기의 성공, 출세, 권력, 왕이 되는 것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뜻. 손해보는 것 같죠? 그때 못 죽였어요. 그래서 또 도망다니다가 블레셋까지 도망을 결국은 가게 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왕이 되게 하십니다. 왕이 되게. 그래서 다윗의 성공하는 두 번째 습관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첫째는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습관이 된 사람.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습관입니다. 습관,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몸에 밴 사람이에요. 이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한 경건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살면 몸에 배죠. 몸에 배는 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습관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는 게 몸에 밴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몸에 밴 사람이라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니. 2차 전쟁 때 자기 익숙한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겼잖아요. 그 승리를 했습니다. 2번 전쟁을 다 이겼어요. 지금 통일한국의 막 왕이 됐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 사람이 과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지켜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영웅이 됐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막 다윗 됐을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은 엄청나게 이제 막 그럴 때입니다. 자, 기회죠. 권력을 탁 줄 이 기회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지역 이름을, 우리가 이 중대한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지역을 잊지 않죠. 전쟁과 그 지역 이름을 짓습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시라고.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면 뭐 했어요? 뭐 하는데 열심을 했어요? 사울왕은 전적비를 세웠어요. 사울왕 자기 이름을 건 전적비, 내가 여기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걸 세웠어요. 우리나라도 고대 역사 이제 발굴하다 보면은 다 뭐가 있어요? 광개토왕, 전적비 이런 것들이 있죠. 옛날에 왕들이 이기면 자기가 어떤 업적을 행하면 다 자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전적비를 세우는 거예요. 사울은 그 일하기에 바쁜 사람입니다. 뭐 요만큼이라도 하면 다 내가 했다는 걸 전적비를 세워서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지금 나라를 구하는 일을 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 이름을 뭐라고 줘요? 바알브라심이라고.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기게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바알브라심이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내에서 역사를 공부할 때거나 성경을 공부할 때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크게 범하는 죄악이 뭐예요? 목회 성공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낸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은 진짜 계속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냥 우리나라 완전히 막 최고야, 최고. 다른 사람 다 잘못됐고. 이 목사들이 지금도 제일 많이 하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이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차세대 목사고 이 한국교를 이끌어갈 목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교만이죠. 교만. 근데 오늘 다윗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께.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죠. 감사.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록펠러 같은 사람,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 자서전을 전기 작가가 전기를 다 써가지고 맨 뒤에다가 이제 석유왕 아닙니까? 맨 뒤에 재벌인데 맨 뒤에다가 자수성가한 록펠러. 미국에서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영웅이에요. 아버지 엄마한테 돈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은 미국에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으로 자기가 읽은 자수성가한 사람이 영웅입니다. 개척정신이죠. 전기를 다 읽어보니까 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잘 써줘서 고맙다고.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만 바꿔달라 그랬대잖아요. 맨 마지막에. 자수성가한 록펠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공하고 잘 된 다음에 다 교만해서 실패하고 목회자들도 다 실패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도 자기 일을 너무 막 이렇게 영광 하나님처럼 막 앞세우고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을 다 약속해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싶어해. 자식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주셨을 때 염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그걸 다 얻으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다 이뤘다.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게 뻔해. 하나님이 인간이 죄성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그러잖아요. 염려하셔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결국 이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 이제 다윗이 나중에 이제 말년이 됐고 다윗도 죽잖아요. 왕위를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고 죽어야 되는데 그 죽기 전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죠. 뭐 하려고? 성전 지으려고. 성전 짓는데 다 드립니다. 그 성전 지을 때 다 드리면서 다윗이 고백한 게 있어요. 역대상 29절 13절 14절 이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이 성공하는 습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이러잖아요. 모든 것, 왕의 권력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과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도로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 모든 걸 재산을 다 드리면서 내 걸 낸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교만해지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받았다가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자기 한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이 있을 때 다시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걸. 그 다윗이 성공한 세 번째 성공의 습관이 뭡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는 게 몸이 된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도 여기 기도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가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